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대단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 주일을 꼭 지키고 11조도 반드시 드리며 남편과 저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왜 일마다 안 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자매님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목매이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점점 더 완하겠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렇게 애를 쓰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왜 병이 안 났습니까? 내 몸에 늘 병이 붙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을 저는 30년이 넘도록 받아가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지배하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인생 문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해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 하고 또 그 해답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많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번뇌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좀 알아보십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는데 대단히 차고 몰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도시에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쓴 불쌍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지할 곳이 없고 도움받을 곳이 없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몰인정한 재판관에게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재판장이 처음 그 과부의 호소를 듣고 아주 비웃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없고 무능력하고 무능하고 소외된 한 여자가 그래 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야르냐, 내가 너희 말 들어줄 것 같으냐. 그래서 얼마 동안 재판관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날이 맑거나 비가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1년 365일 계속해서 와서 부르짖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시해버리고 비웃어버렸지만은 점점 이 여자가 너무 계속해서 부르짖기 때문에 이 여자의 그림자가 이 몰인정한 재판관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큰일 났다. 이 과부가 내게 와서 늘 이렇게 호소함으로 내가 번거로워 견딜 수가 없어. 이제 마음이 괴롭다. 편안하게 일식주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꿈자리가 시끄럽다. 이 여자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몰인정한 재판관이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이 교훈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서 세우신 그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속히 들어서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관념과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다르다는 것을 여기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십니다. 빨리 응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시간관념은 그렇지 않다. 그것도 속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올 때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자를 만날 볼 수 있겠는가? 인자가 임할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믿고 불태전의 결심으로 끝까지 매달려 기도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 과부와 같은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기도로 밀어제낄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주님께서 한시거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몰인정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불의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목숨을 내어놓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친 하나님을 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몰인정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여러분 느껴집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하나님 정말 불의하지 아니하신가, 이러한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시간이 들면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할 하나님 너무 무정하신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밤낮 부러지는 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심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알고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불의한 재판관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끼는 그 느낌이 그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마는 타락한 마귀와 그 종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지구 사이에 공중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부는 바로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일일이 막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인간을 참수하고, 그래서 인간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게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만 쫓아서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하는 사탄이 타락한 인생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이 사탄은 공중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를 아시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첫날에 하늘에 상달되었으나 그 기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응답된 데는 20하루가 걸렸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얼마 기도하지 않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하시도 너무하시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몰인정하다, 이러한 심정으로 한두 사람 떨어져 나갔으나 다니엘은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견딥니다. 한 주일을 기도하고 두 주일을 기도하고 석주일째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해주시려 해도 공중의 권세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20하루째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가 다니엘 앞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복을 받은 다니엘아, 너가 기도하는 첫날에 너 기도가 너를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응답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내가 공중에서 파사 다스리는 이 악령, 즉 파사 국군하고 대치해서 무려 20일 동안 밀고 땡기고 투쟁을 했다. 그런데 오늘 군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0하루 만에 이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내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기도 용사가 기도하는데 20일 동안 마귀는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을 영적으로 막았습니다. 파사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그 파사 국군, 다시 말하는 파사를 지배하는 그 원수 마귀가 공중에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태전의 결심으로 기도할 때 결국 그 진은 무너지고 기도 응답은 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씨름이라고 바울 선생은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씨름하겠습니까? 이만기 장사 보니까 여러분 백두 장사 무슨 한라 장사 다 했다가 그 다음 후배들에게 그 타이틀을 내지고는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해서 이번에 또 백두 장사인지 그 타이틀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씨름이라는 것은 목숨을 바쳐놓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기도는 편안하게 앉아서 로맨틱한 언어를 말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인간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이와 같은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므로 우리는 그 악의 영들과 함께 몸부림치는 실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엎치락 뒤치락 밀고 땡기면서 실험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드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실험하는 장사가 힘이 안 들고 실험하는 거 보았어요? 실험하는 장사는 진땀을 흘리면서 실험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땀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공중에 권세하는 마귀를 승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 권세하면 용 곧 옛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이 그 사자들과 더불어 그는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고 밤낮으로 성도들을 구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 공중에서 진을 치고 우리의 기도를 막 받아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용감하고 담대하며 근질긴 믿음의 용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보혈을 의지해서 그 신을 꿰뚫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결단을 하지 않고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라고 말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나올 때는 가슴이 서늘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전형적인 예로 등장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시험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어떤 심정이 됩니까? 시험 기도를 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력함을 느낍니다. 마귀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 마치 이 나약한 과부가 인정사정 없고 몰인정한 냉랭한 재판관 앞에 서야 될 때 그 가슴이 섬찟한 것과고 같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이 재판관에서 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말할 때 그 말이 어디 조금이라도 통과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수 마귀가 아주 무한정의 힘을 다해가지고서 우리 기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쓰이는 이러한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상당 기간의 저항이 계속되면 대다수의 성도는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아유, 기도가 힘이 들어 못하겠다.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신앙이 안 자라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힘이 들기 때문에 그만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정규적으로 하는 새벽 기도 혹은 정오 기도 혹은 저녁 기도 혹은 철야 기도 혹은 금식 기도, 이러한 것을 포기해버린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왜? 기도하는 자마다 마귀가 저항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마귀가 그렇게 크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조차도 마귀는 그렇게 크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 안 읽는 것이 좋다, 교회 안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목숨을 바치고 대결은 하지만 기도를 하면은 마귀는 목숨을 바치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마귀가 쫓겨나가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결판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를 제일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원수 마귀의 길은 회파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전쟁에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지,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쉴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 말하면 과부가 너무 자주 와서 근질기게 기도했으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져서 괴로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마귀가 번거롭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쉴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 개척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신병 들린 사람들 와서 기도할 때는 줄기차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안 나갑니다. 3시간, 8시간, 어떠한 사람은 일주일을 내내 데리고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한 분은 정신병자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귀신이 이제는 약하게 돼서 나가려고 합니다. 귀신이 이제 나갈 때는 호함을 칩니다. 이제 나갈게. 나 정 견디지 못하게 해서 나갈게. 마귀도 지쳤거냐, 나도 지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빨리 나가주면 좋겠는데 나갈 듯 하면서 안 나가니까 저도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서로 인원하자. 나 조금만 쉬게 해주면 나갈게. 조금만 쉬게 해주면 나갈게.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만 쉬고 해주면 내가 꼭 나갈게. 내가 그 말을 믿었다고요. 나도 피곤하니까. 그래, 좋다. 그럼 조금만 우리 쉬자. 그 다음에 너 나가야 된다. 너 나갈게. 그래서 조금 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나가니까 안 나간다. 쉬어서 이제는 힘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대로 몰아쳤으면 곧 쫓아낼 것을 그 조금 쉬게 해가지고서 몇 시간을 더 애를 먹고 대항을 해서 결국 쫓아냈었습니다. 이러므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몰아친 과부의 호소처럼 근질기고 줄기차게 몰아쳐서 아예 번거롭고 괴로워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마귀를 번철에 얹어놓고 밑에 불을 떼는 것입니다. 기도에 불을 떼면 뜨거워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엔 자꾸 저거 발라줍니다. 뜨거워가 나중에는 하이 뜨거워 하면서 뛰어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혹은 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철야 기도에 와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혹은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에서 힘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만 기도가 신속히 응답 안 된다, 기도가 힘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회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위에서 내려오시고 마귀를 샌드위치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중도 하차식 기도가 아닌 불태전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온 부형님의 간증을 들어봤었습니다. 그는 성운의 꿈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첫날부터 부인을 만나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냥 보통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꼴을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 결혼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부인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른 방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색 잡기를 다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스스로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그 생활이 하도 오래 계속되니까 아버님이 막 경고하고 대노하셨어요. 이 나쁜 놈, 당장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시골에서 쫓겨나서 그 부인하고 보따리를 사서 서울로 왔어. 그래서 살수 먹고 살자니까 동대문에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 부인하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그러나 부인하고 절대로 같이 지내지 않아요. 장사를 하려고 조그마한 집 한 칸짜리에 살지만은 절대로 같은 잠자리를 하죠. 그리고 그 돈 있는 것 다 모아가지고서 주색 잡기를 해요. 그 부인이 뭐 죽을 지경입니다. 부인은 결혼하고 난 다음 벌써 수십 년이 지나면서 사는데 아직 처녀예요. 그 부인도 아주 지긋지긋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스스로 물러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안 물러간다고.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왔더랍니다. 자기하고 같이 술 먹고 온갖 나쁜 짓 하는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달라져서 술도 안 먹고 방탕도 안 하고, 야, 너가 왜 달라지노? 그러니까, 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간다. 나 이제 달라졌어. 나 이제 마귀짓 안 해. 술 먹고 그 방탕한 마귀짓 하니까 너도 우리 교회 가자. 너무너무 그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놀래서 그것이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따라와서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만 전 설교가 자기만 보고 말하는 것 같더랍니다. 친구가 와서 다 일러줬구나. 미리 목사하고 딱 짜가지고서 내 사진을 다 일러줘놓고 날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나더랍니다. 막 그렇건 저렇건 마음이 찔려가지고서 그날 회개하고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더 집에 왔는데 자기 부인을 보니까 여전히 믿더랍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막 도무지 쳐다보기가 싫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미운 게 아니라 아예 도무지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결심을 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장사터에서 교회에 그대로 와가지고 40일을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누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누라 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흘을 기도해도 그대로 믿더랍니다. 20날 기도해도 여전히 보기가 싫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아예 그냥 부인 쳐다보기도 싫더랍니다. 40일째 기도가 되는데 40일 차는 날 기도한데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니라.
그 말이 들어오더니만 그만 부인을 미워한 죄가 마음에 생겨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람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러더니 마음의 뭐가 툭 떨어진 것 같더랍니다. 미운 생각이 싹 사라지는데 그 길로 집에 가서 쳐다보니까 그렇게 또 이쁘더랍니다. 또 그동안에 그렇게 밉던 게 그냥 이뻐가지고서 그날부터 이제 새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 부인도 감동을 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저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하여금 그렇게 부인을 믿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하는 일을 일시적으로 쫓겨나갑니까? 여러분 이 사람 보십시오. 무려 40일을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 미움의 마귀를 쫓아내고 나니까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생활의 절실한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부인을 미워하는 사건이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이 불태전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병이 낫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들은 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심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얻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말모로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염려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끝까지 믿고 매달리지 않냐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근질기게 결사적으로 막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근질기게 지속적으로 불태전의 결심을 가지고 호소를 하던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마귀의 진은 무너지고 응답은 홍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밀어 닥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목에 걸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마귀의 저항이 세기 때문에 낙심하고 맙니다. 지쳐버리고 맙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후퇴해버리고 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죽으면 죽으려 대한 각오로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냐 불태전의 결심으로 마귀의 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